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언,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결정적인 제목이 불경죄, 신성모독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한 불경죄,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신이 주장하신 대로 과연 인간 이상의 존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이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세상의 증거 방법에 따라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상이 이해할 수 있도록 증거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예수님은 직접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증거 안에는 정말 탄식과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누구신가를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증언하기 위해 때로는 여러 사람들을 인용하면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직접 나서서 자신을 설명하시려고 애쓰시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는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요, 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기에 아무도 말하지 않고 나서지 않고 있을까? 결국 이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서 자신을 설명하시도록 그냥 있는 것일까요? 직접 나서서 자기 자신을 애타게 증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도 섞여 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먼저 예를 들자면 37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증언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아무 때에도 증언하셨는데 너희는 아무 때에도 금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 아니 내가 말했는데 듣지 못했다. 그리고는 그 형상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논리의 모순입니다. 증언했다면 듣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듣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어.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친히 증언하셨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
왜?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따라서 문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자신을 나타내시며 증언하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서 자신을 애타게 증언하시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믿지 않기 때문이다. 예. 친히 애타는 마음으로 하시는 목적은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증언하면서 믿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증언하기 전에 사람들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당신을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먼저 증언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33절에서 36절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면서 그는 홀로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가 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라고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증거, 기초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를 광야에서 외치게 하셨고 증거하게 하셨고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거가 참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증거는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세례 요한의 증거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을 통해 증거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구원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잠깐 비추는 등불이다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께로 오지 못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접촉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중간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는 빛을 통해서 사문을 보고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빛을 비추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빛이 빛에 머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알게 되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한 몫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요한의 증거를 믿지 않습니다. 요한의 말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요한의 등불을 통해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했지만 결국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증언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증언하심으로 당신이 누구신가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직접 증언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분임을 스스로 증언하고 계십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뜻. 그렇습니다. 30절에 보면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아.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할 것이야. 그리고 내 심판은 의롭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뜻하신 것을 이루어 드리는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증언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요, 그는 메시아이시다.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할 것이야.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것이다. 그러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요, 그는 메시아시요, 또한 예수님께 나오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나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영생의 길을 얻는 증언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영생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접하고 믿어야 할 대상임을 43절에서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탄식하시면서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시기를 여러분 증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분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요, 예수님은 영접하고 믿어야 될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증언하심으로써 당신이 믿음의 대상인 것을 알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고 계십니까?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대로 믿고 신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들이 난무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해서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무료 성경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이단들과 유사 종교들이 성경을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특정한 인물을 성경에 비유해서 이 성경이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 교주 이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메시아가 38명이나 있습니다. 우습지만 대한민국에 잘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이 38명이나 했다니까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일. 그리고는 믿음을 강요하는 것은 다 이단들의 술책입니다. 이런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절대로 넘어가 안 됩니다. 이만희도 아닙니다. 문선명도 아닙니다. 또한 정상적인 교회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들을 가르치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의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주의시킵니다. 자기네 교회만 구원 있고 모든 개신교는 다 타락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알고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올바른 구원에 정립되지도 못합니다. 올바른 교회 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거기 가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증언을 따르는 자들은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장 올바른 증언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증언입니다. 여러분 39절을 꼭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한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지. 그러나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빼놓고 다른 것을 전부치면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가 어떤 기적을 행해도, 아니 죽은 자를 살려도 아닌 것입니다.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해 줍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런 맥락으로 다 구약과 신약을 이뤄놓은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이 시대는 다시 오실 메시아, 구약도 신약도 모두 예수님을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46절을 보십시오. 구약의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미 모세도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모세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증언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 시대의 모습.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면서 어깨는 계급장이 주렁주렁 달려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말씀이 형식과 외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작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적 허물만 있을 뿐이지 신앙적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증언은 모든 자들에게 증언되어야 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증언을 맡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증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달콤한 유혹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비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오늘 수지 맞았어. 그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저는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믿고 그의 구원을 믿을 수 있는 6가지 법칙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숙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좀 어떻게 해볼까 해서는 신앙이 성숙이 없습니다. 타교회 이야기해서 안 되지만 저기 강동구에 명일동이 있습니다. 명일동은 제 동네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 명성교회가 있는데 명성교회 주변에는 이 명성 사우나, 명성 약국, 명성 슈퍼 이런 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명성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었다. 안 다닌대요. 근데 왜 명성자를 썼습니까? 그래야 명성교회 교인들이 많이 온대. 그런 자들이 신앙에 성숙이 있을까? 아니. 다단계 하려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성도들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내가 한 사람만 10사람 만들고 10사람 또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어떤 게 펑 터져버렸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면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내 안에 거짓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버려요. 아, 이거 말고 뭐 또 신비한 거 없어? 자꾸 또 다른 거 추구하다 보면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참 메시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인간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어깨 계급적만 구하지 말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삶이 증언의 삶이 되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는 자신의 생각에 빠져들지 말고 내 주관적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 따라 행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 따라 투복 할렐루야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요, 예수님의 증언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인정하면요, 그런 말씀 속에서 믿음의 뿌리가 탁 경착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삶에 어떤 해이가 오고 위기가 오고 절망과 아픔과 상처와 갈등 속에서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함이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을 따르고 믿고 나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가서 친히 예수님의 증언이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된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증거하시는 분에 대해서 언급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증거한다는 말은요, 성부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서 항상 성자 예수님에서 증거하신 이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만 증거하시지 않고 이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구약에 보면 그분은 자신의 보낸 종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그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경에 오늘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애굽왕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증거들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애굽의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바로왕 앞에서 여러분, 그 전 가정의 많은 재앙들, 많은 이적들을 증거하며 나타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신약에 보면 성령께서 감동하신 오순절 이후의 기독교 역사는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백성들 앞에서 나타나서 설교할 때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다 거짓되고 잘못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이 참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확실함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전도할 때 3,000명이나 5,000명이나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나 믿을 수 없지만 여러분, 진실된 성도들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수님의 증언을 믿고 우리도 증거합시다. 먼저 예수님의 증언을 믿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성령을 제한 없이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언을 신뢰해야 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와서 1년 동안 작정 삼각산에서 기도하는 겨울에 그날따라 몹시 추웠습니다. 추워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고 혼자 기도하는데 저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체험을 했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음성이 들린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명희라 너 내 일을 행하라. 내가 했던 복음적 사역을 너 감당하기 원한다. 저는 손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내가 뭐 배운 게 있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밖에 졸업한 게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들 아이고 못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데도 내 마음에서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쓸 거야. 아니 하나님 모태신앙인 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런 자들을 아이고 나 못합니다. 아이고 못합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에서 내 입술 통해서 계속 고백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못한다니까요. 아마 그 모습을 바라보면 저는 눈을 뜨고 누구와 나에게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이 볼 때 이거 이 미친놈이네 이놈. 제정신이 아니네. 왜 혼자 말하고 혼자 못합니다. 이게 대화하듯이 하고 있으니 이게 뭡니까? 깜짝.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제 마음에서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영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God it was.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 후로부터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멘토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역자의 부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제 구원받았으니 너 끝났어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의심하거나 불신하고 있고 그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증언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그렇게 살아간다면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언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에 몰려십시오. 예수님의 증언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 사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올바로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자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듯이 증인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런 삶은 상급이 큽니다. 이런 삶은 칭찬이 큽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높은 보좌 위에 앉게 하시고요. 그리고는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 직분만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요 개털 모자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미션을 드립니다. 1층 로비에는요 늘 항상 주보함이 있습니다. 묶음이 있어요. 전도팀들이 늘 전도하고 또 남음이 있으면 그 한 뭉치 가져가서 내가 입술 열어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그 주보를 가지고 집집마다 틈틈이 꽂아두고 내가 기회가 된다면 1대1로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전할 미션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듯이 그렇게 한번 전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증인이 되듯이 주님이 친히 그렇게 하셨고 그의 제자들이 친히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바톤을 이어받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마침내 우리의 삶이 쌓이고 쌓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잘했다 귀하다 면류관을 주시는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